할렐루야. 우리 세바속교회 하반기 목표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성도와 교회가 됩시다 라는 표를 내걸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연단을 견디게 하는 힘, 예수 안에 자존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 심리학 용어들이 실은 TV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심리학 용어들을 꽤 많이 알아요. 그런데 벌써 한 10년, 15년 전부터 이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상담에 좀 붐이 불었었어요. 좀 빨리 불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 좀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심리 학을 전공하신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이 자존감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설교도 하고 또 심리학 강의도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자존감이 믿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좀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있잖아요. 저분이 기독교인이 맞나 하는 분들, 의심해 가는 분들은 대부분 그 사람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이 상한 그 자기의 자존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자존감의 회복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꼭 심리학의 용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한 부분이라는 걸 인지하시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우리 신학이 또 성경이 그렇게 부족하냐. 그래서 흔히 심리학에 의존한 기독교 이래서 교회에서 심리학의 용어를 쓰는 걸 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파도 있어요. 그 나름대로 존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감을 알든 모르든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회복시킬 수 있는데 심리학이 꼭 인본주의적인 학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만 인간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자존감은 한자어인데 그대로예요. 스스로 자자에 존중할 존자,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는 감정, 스스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이걸 흔히 자아, 자아 존중감,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상대가 뭐라고 하든 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 이게 실은 자존감이고, 여러분 이 자존감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의 하나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깨끗이 씻고 밥도 먹고 옷도 차려입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버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우울증이 오든가 아니면 정신에 문제가 생겨서 일단 이 씻지를 못해요. 무기력증에 걸리고 식사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자존감이 뭐냐?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또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존재와 성과.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나는 소중한 존재다. 누가 뭐라든지. 또 나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첫 번째는 되지만 두 번째가 안 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 첫 번째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두 번째가 굉장히 잘 된 분들이 성공한 기업가들, 성공한 학자들 보면 굉장한 명성을 떨치지만 그분들하고 대화를 5분만 나눠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느끼는 자존감이 바닥인 경우가 많아요. 이 저도 서울대생들을 많이 만나봐서 이 서울대생들 상담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서울대생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높을 줄 알죠? 아니에요. 서울대생들 대부분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의외죠? 그러니까 그렇게 머리가 좋고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늘 비교를 당하면서, 그리고 이 1등 자리를 놓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런 무언의 압력을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존감 높은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학벌이 좋은 사람들 중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안에 전부 다 서울대생이에요. 근데 자기만 서울대를 못 갔어요.
우리가 아유 그런 대학만 간 것도 어디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요. 이게 사실 자존감이 주는 영향인데, 여러분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과대망상증이 걸리기도 하고 거만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또 어떨까요? 사람이 비굴해지고 열등감 덩어리가 돼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자존감 하는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이 물론 정의된 게 있지만 그 중간이 심리학에서는 어떻게 보면 못 찾았어요. 그 기준을 누가 갖다 대요? 자기가 기준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자기가 기준이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우리 가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존감은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이란 문제가 왜 생겼을까요? 인류에 죄가 들어오고 죄라는 존재는 우리 내면을 깎아먹어요. 특별히 뭘 가지고 깎아먹을까요? 죄책감, 그 다음에 수치심,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갉아먹어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있죠. 너만 죄 지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는 분이 아니고 교회 오면 회개합시다 라는 건 죄책감을 주려고 회개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회개하자는 거지, 당신 죄인이야 복의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또 사단이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시킬 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뭔가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너 이거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이런 복을 줄게. 그럼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이끄시고, 자 똑같이 회개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너 이런 죄를 지었지. 그러면서 끊임없이 참소해요. 너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서. 네가 지은 죄는 너도 용서 못하지만 하나님도 널 용서 절대 안 할 거야.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저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와 사단이 우리 자존감을 건드려 가면서 이끌고 가는 회개는 틀려요. 그건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짓눌러 버리고, 특별히 이렇게 사단에게 짓눌리면 여러분 자존감은 제로가 돼요. 제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자아가 분열돼요. 나는 뭐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열이 오기도 하고, 그때 보통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봅시다. 자존감을 가지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 없다는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나는 누구야? 대부분은 뭐라 그러냐? 내가 누구긴 누구예요? 나죠. 당신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인류가 낸 답이 그거죠.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갑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에서 먼지로 가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러니까 먼지로 살면 이게 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이게 그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체성은 내가 누구냐,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인간이고,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나는 어떤 부모님들이 태어났고, 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딱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나중에 죽으면 흙이 되니까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나 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그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흙이에요. 먼지. 그럼 이 사람의 자존감은 뭘까요? 난 흙이야. 흙으로 살아가.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마음대로 살고 허무하게 살고 목적도 없고 목표도 없어요.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존감은 흙이죠. 먼지죠. 근데 당신 누굽니까? 나는 왕자예요. 나는 하늘나라
하늘나라 왕자예요. 나는 하늘나라 공주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가 딱 결정이 되어지고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리가 된 사람은 여러분 자아 존중감, 자기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옆에서 누가 100평짜리 아파트를 샀든 밭을 샀든 돈을 샀든 잠깐 배는 아플지 모르지만 별로 안 물어봐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시기 질투가 줄어들어요. 비굴함도 없어져요. 항상 당당할 수 있어. 왜? 누가 뭐라든지 누가 나를 무시하든 무시하지 않든 내 환경이 좋든 나쁘든 나는 나고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흔히 교회 바깥에서 또 아니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방황하고 또 교회 쓴뿌리를 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존중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인정받으려고 직분에 목숨도 걸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굉장히 믿음의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자,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연단을 견디는 힘, 예수 안에 자존감이 있는데 여러분 연단은 훈련이죠. 하나님이 환난을 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려운 훈련과 그런 과정인데 그 견디기 힘들어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견디기 쉽나요? 어려워요. 근데 그걸 견디는 힘이 뭐냐? 그냥 자존감이 아니고 그냥 자존감은 필요 없어요. 특별히 환난만 나면 왜? 먼지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자존감이 그걸 이기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언제 자존감이 드러나고 언제 자존감이 필요하냐? 연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몸이 아프거나 연약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이 날 싫어할 것 같아요. 연약할 때 실은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기가 연약하고 병들어도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난 괜찮을 거야. 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난 이길 거야. 아니면 나는 내가 내 몸 관리 잘해서 속히 건강을 회복할 거야. 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존귀한 자야라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자존감이 연약한 사람들은 무너져요. 아유 나 같은 게 뭘 해. 그러면서 그냥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자해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바닥인 이 연약할 때 죽어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강건할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죠. 근데 정말 고마울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줄 때 진짜 고마운 거예요. 그게 내 힘이 돼요. 그죠? 그래서 흔히 세상 사람들이 필요할 때 기댈 언덕이 있으면 좋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기댈 언덕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때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자존감은 뭐냐?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는 강하시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날 위해 주님 스스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자존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든 믿는 자든 한 번은 죽음이란 게 옵니다. 몸이 연약할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먼지로 살면서 먼지 정체성을 가지면서 먼지처럼 무너지실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다.
건강한 자존감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암송 못하면 집에 붙여놓고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그 생명 하나 못 주시겠어요? 그 건강 하나 못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연약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들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 괴롭히면서 자존감 찾지 마시고 예수 안에 자존감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죽으셨어요. 아유, 그래, 주님은 강하시지, 주는 그리스도시지, 주는 하나님이시지, 주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하실 수 있지. 그런데 나는 경건하지가 않아.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 주님이 뭘 해주실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주님이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도 죽어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연약할 때 나 혼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주님 딱 붙들고 주는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나는 강합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때,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하나님 복을 못 받지, 주님 나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하고 영적인 자존감이 바닥을 칠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렇지, 나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이 죽어주셨지, 나는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이 말씀 암송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은, 여러분, 우리가 가치 없는 것에 자기 목숨 거는 사람 있어요?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내가 가치가 매겨질 때 쓰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가치 없을 때 죽어주셨어요. 자존감, 가치감이거든요. 내 가치가 얼마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짜리 같아요? 우리 인간은 쓸 데가 없대요. 동물 시체는 뭘 쓴다던데 우리 인간은 딱 인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대요. 비누 만들 수 있는데, 우리 몸이 비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비누가 몇백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돼요. 내가 죽어서 비누가 돼요. 비누가 되면 나는 500원짜리 비누 가치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짜리가 돼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가치가 없을 때 죽어주셔요. 가치 있을 때 죽어주시는 게 아니라 가치 없을 때. 여기 죽어주셨다는 건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최고절정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의 최고절정이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없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겪을 때,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기억하세요. 주님은 내가 가치 없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연약할 때 죽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죽어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간혹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의인들을 보긴 봐요. 얼마 전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죠. 자, 인류 역사상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내가 아무리 희생정신이 뛰어나도 내 목숨을 다른 사람 위해서 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하물며 의로운 사람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간혹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의인은 살려낼 가치가 있고 선인도 살려낼 가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간혹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이 암송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난 여전히 죄야. 우리 자존감은 죄의 자존감이에요. 죄인의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런데 이게 완전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꽉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널 사랑해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널 사랑하니까 너는 그 죄인의 자존감, 죄인의 의식에서, 죄의식에서 이제 나와라. 비굴한 자존감에서 나와라. 실패자의 자존감에서 나와라. 여러분, 처참한 자존감이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면 비참한 말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비록 나는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자랐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야 돼요. 십자가 없는 교회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 뭐냐? 우리를 위한 희생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위한 죽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입니다. 주님 사랑의 표징. 그런데 좋은 거는 이 사탄이 항상 따라하죠. 하나님 흉내를 항상 내려 그래요. 십자가가 그렇게 좋은 표징인데 요즘 락 음악이나 사탄 음악들이 있어요. 이 사탄을 숭배하는, 이 가만히 들어보면 마귀를 노래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십자가를 크게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를 이상하게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혼돈이 와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저런 건가 그래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고 죽음이시고 사랑이십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를 부를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이 꿈이 있어요. 이대로 살다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영원 갑니다. 영원. 여러분, 이 한 세상 보통 70, 강건하면 80이라 그러거든요. 어르신들이 그래요. 80 딱 넘어가니까 이게 힘이 없대요. 80대면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80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영원한 세계를 위해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50대 부름을 받았던, 60대 부름을 받았던, 10대 부름을 받았던 우리를 부르실 때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우리 마음에 부어지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집니다. 두려움으로 오진 않아요. 사랑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라는 걸 통해 이루어지는데, 연단,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죠? 훈련, 거꾸로 하면 단련이죠. 그죠? 인격, 단련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우리가 알아듣기 좋은 말로는 축복. 하나님은 복 주려고 불렀어요. 하나님 영생의 복, 이 땅에 축복을 주시려고 불렀는데, 이거는 그냥 오지 않고 반드시 단련이 있어요. 근데 이 단련을 맞이하면 자존감이 바닥을 쳐요. 여러분, 연단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왜? 환난이 오니까. 여러분, 환난이 오면 자존심이라는 걸 챙길 수 있어요? 못 챙겨요. 환난이라는 건 뭐예요? 의식주의 총체적 난국이 환난이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환난이죠. 이런 어려움이 오면
자존감을 챙길 수가 없어요. 일단 물질의 환란이 왔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존심을 챙겨요? 돈이 없으면 비참하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간증 많이 들어보면 아이 옛날에 토큰 시절 있어요. 토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 토큰 값이 없어갖고 아침마다 옆집에 빌리러 다녔대요. 남편은 저 국회의원 한다고 나가서 돈을 쓰셔서 돈이 없어졌고 기가 막힌 인생을 사셨대요. 권사님 표현에 의하면. 근데 토큰이 없는데 무슨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애 도시락 싸줄 쌀도 없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하고 다닐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견딜 수 있는 힘이 뭘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날 위해 죽어줬는데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지 못할까?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어려운 시절에 그 일을 하면서도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정말 새벽기도 걸어가는 길에 자면서 걸어갔대. 그러고는 막 있는 대로 원망을 하면서 걸어갔대요. 왜?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한데 기도를 안 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새벽에 와서 기절하고 졸다가 또 출근하고 그런 세월을 오래 보내셨대요. 토큰 하나 없어서 자존감을 챙길 수 없었던 우리 권사님 가정에 보면 자녀들이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첫째 좋고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적으로도 높여주시. 토큰이 아니라 토큰은 저리 가랄 뭐 그런 축복을 많이 주시면서 높여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연단을 주세요. 환난을 주세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이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연단하실 때 성경에 보면 먹을 것, 마실 것 가지고 힘드세요. 무슨 말이냐?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무슨 시험 받았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했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런 연단을 받지 않지만 생명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실 때 그런 환난이 와요. 그때 내 모든 것 빨리 내려놓고 주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예수님으로 나는 다시 태어납니다. 붙들면 그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시고 그 연단을 견디는 힘이 뭐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바닥으로 낮아지는 환난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고 이때 연단을 견디는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연단을 많이 겪은 분들 보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의 자존감을 가지고 연단을 견딘 사람은 감사가 있어요. 인격이 고매합니다. 참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연단 속에서 삐뚤어져요. 아이들도 그러죠. 자라면서 삐뚤어지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떠냐? 성격이 그리스도인이고 권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모님이고 장모님인데 뭔가 20% 부족해요. 2%가 아니고 20%.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싫은 거죠. 왜 나를 축복한다고 불러놓고는 하나님 이렇게 고생만 시킵니까? 왜 내 생명을 쥐고 흔듭니까? 하나님 너무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격이 삐뚤어지듯이 여러분 연단을 견딜 때 예수 안에 자존감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권사님이 토큰 하나 없어서 자녀에게 학교 갈 때마다 돈을 빌리러 다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비참하게 생각하고, 비참하죠 물론,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토큰 하나도 못 챙겨주시는 이 하나님 내가 왜 믿어? 기도도 멈추고 뭐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지도 않았겠죠. 그러면 그 가정에 그런 축복도 안 왔고 그 원사님은 삐딱한 거야.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지옥을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좀 주긴 주는데 아유 그렇게 그다지 좋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왜? 연단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자존감, 영적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못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좋게 하기 위해서 오지만 받는 우리가 잘못 받으면 삐뚤어진 인격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연단을 견디게 하는 힘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다. 이 환난은 궁극적으로 나를 축복으로 이끄실 거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 나의 사랑을 증명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 안에 자존감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 연약할 때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경건치 않을 때 죽어주셨다. 죄인일 때 나를 죽어주셨다. 자기 목숨도 내놓으신 주님이 나에게 뭘 못 주시겠느냐. 이 믿음 가지고 어떠한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이 일그러지고 왜곡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주의 종들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환난을 주시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주시고 연단을 주실 때 하나님 예수 안에 자존감을 가지지 못했어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비참하게 여길 때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 자존감을 가짐으로 연단을 견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